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두 번의 시간 보내는 동안 어떠셨습니까? 제가 찍어놓은 걸 편집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이걸 함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을 따라하면서 본인이 하면서 보시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냥 보시는 분들은 묵상 안 하고 그냥 화면에 나오는 것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끝까지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 영상이 40분 가까이 되는데 그냥 보면서는 재미가 없죠. 지루할 거예요. 그냥 보면서는 그 시간을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볼펜을 들고 따라하면서 했다면 아마 속도가 좀 빨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편집을 좀 타이트하게 했는데 직접 본인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고 또 그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서 따라오다 보면 너무 지금 진행이 빠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넣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성경을 펼치고 묵상할 준비로 보시지 않고 그냥 영상만 보고 끝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책을 꺼내시고 묵상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제대로 한번 내가 묵상 훈련을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20일 주일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어디냐면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 묵상집 같은 경우 매일매일 성경하는 분량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제에 해당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용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이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47장부터 48장 두 장을 걸쳐서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두 장을 걸쳐서 했을까 그러실 수 있어요. 한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묵상집에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 훈련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성경책을 보고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 하실 수 있게 되느냐? 지금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이 묵상 훈련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본문을 보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은 다음 장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 혹은 이 내용은 여기서 정리가 돼야겠네, 이렇게 하고 단락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런 눈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 훈련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이에요. 함께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애굽 고센 땅에 거주했어요. 장소니까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업을 얻었대요.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거는 좀 설명하는 구절이네요. 앞에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색으로 넣어볼게요. 주황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을 거주했고 나이가 147세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 거는 130세죠. 우리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를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130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설명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특별한 장면이 나왔어요.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왜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고 했을까? 관찰과 연구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래요.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이게 조상의 묘지가 어디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묘로 쓰려고 만들어 놓았던, 사두었던 막벨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요셉이겠죠?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두 번째 단락이에요.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시간의 경과가 있었네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래서 그가는 누굴까요? 말을 들은 사람이니까 요셉이겠죠?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에게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이게 아마 지금 같은 사람이겠죠? 여기 어떤 사람하고 여기 어떤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 루스. 루스가 어딜까요? 본문을 읽다가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꼭 찾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본 내용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봤다면 이 내용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게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셔서 만나주시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베델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럼 루스는 어딜까요? 이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베델인 거예요. 베델. 실제로 루스가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했으니까 이것들을 알 텐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루스 표시를 하면 루스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따가 연구의 과정 때. 지금 이제 관찰 시간인데, 저는 지금 관찰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같이 조상의 묘지가 어디지? 찾아보고, 막벨라굴. 그 다음에 루스는 어디지? 찾아보면 베델이구나. 그럼 베델에서 했던 언약이구나.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락이 또 바뀌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계속 같은 얘기예요. 야곱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두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인데 야곱이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의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라. 여러분, 르우벤은 누구예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 그렇죠? 그럼 시므온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야곱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처럼 된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는 요셉의 첫 번째 아들. 근데 에브라임의 이름을 먼저 했지만, 어쨌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시므온, 자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냥 어떤 상징적이거나 그냥 관례상
뭐 예의상 그렇게 한 표현은 아닌 것 같네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이라는 거 보니까 네가 만약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들은 네 아들이 될 것이고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본인의 아들로 삼겠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 손자들인데. 여러분 이런 일이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좀 이상하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들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묵상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대요. 우리는 지금 자기 아들의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족보가 좀 꼬이잖아요. 아들이랑 손자랑 같이 동렬이 되니까.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발견된 문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한번 계속 볼게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 이들 이후에 내 소생이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나온 아들들이 네 요셉의 자식이 될 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그 요셉의 이후에 나온 아들들이 그 원래 있던 두 형의 유산은 걔네들 보고 가지라 그럴 거고, 위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가 거두어 내가 물려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게 지금 갑자기 7절은 라헬의 장례를 얘기를 하네요. 이때는 요셉이 함께 있었을 때예요. 라헬이 언제 죽었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직 야곱의 밑에 같이 살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근데 왜 라헬이 죽었던 이 장사 지냈던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요셉이 누구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요셉을 잃었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다시 만나서 그 요셉을 사랑하고 또 요셉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신 양자로 들여서 자신의 장자와 차자 삼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 아들이냐? 라헬의 아들이고, 이 나의 두 아들, 새로 양자 삼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과 같이 내가 여길 것이다. 지금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묵상의 내용을 쭉 보시면 색깔로 딱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는 어떤 게 제일 많아요? 대사가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고 알죠? 파란색이 제일 많잖아요. 저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 파란색으로 적으니까 오늘 내용은 뭐냐면 거의 대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대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니까 첫 번째 단락은 부탁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이 야곱의 회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회상하고 또 어떻게 약속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 7절부터 31절까지 첫 번째 단락하기 전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27, 28절은 전체 상황에 대한 일종의 개요네요. 설명이에요. 애굽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여러분 여기가 아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생업을 얻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생업을 얻었다. 거기서 잡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정착했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 비자에 보니까 유학생들은 직업을 못 갖게 돼 있어요. 소득을 얻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보내준 돈 가지고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학교에서 하는 일종의 뭐 아르바이트 그런 류 말고 정식으로 내가 잡을 얻어서
일을 하고 돈을 벌려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돼요. 학생 비자가 아니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은 아니었잖아요. 이주해서 살던 곳인데 잠깐 살다 나올 거면 직장을 안 잡죠. 그죠? 생계를 위한 수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얻게 되고 또 할 일을 갖게 되고 본문에 나온 대로 생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정착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였고 번성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 27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 야곱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후에 몇 년이 됐어요? 17년. 그리고 17년이 지났고 야곱은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게 지금 개요입니다. 27, 28절. 앞으로 있을 내용은 이러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지금 그렇게 창세기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9절부터는 이게 29절 상반절까지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29절 상반절 A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29절 하반절부터겠네요. B 하반절부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곱은 요셉을 불러 죽을 날이 가까워 불렀으니까 어떤 개념일까요? 일종의 유언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요셉을 불러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렇죠? 그 내용이. 근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째 29절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네요. 두 번째 30절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리고 30절 요셉이 이어서 여기다 대답을 하죠.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1절 야곱이 또 이야기를 하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야곱이 맹세하라. 그리고 요셉은 맹세했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야곱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에. 언제는 야곱이고 언제는 이스라엘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로 주어진 이름인 건 아시죠?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후에 언제 야곱이라고 불리고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지를 쭉 보잖아요. 야곱의 개인적인 일을 다룰 때는 항상 야곱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뭔가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변하거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질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야곱을. 이 창세기 저자가. 근데 마지막에 그 요셉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은 장면인데 그 맹세가 맺어진 다음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뭔가 이게 야곱과 요셉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보니까 둘이 맹세하는 장면인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여러분 이 장면이 또 어딘가에서도 나왔던 것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을 찾아와라 라고 시킬 때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 허벅지 다리 밑에다 손을 넣으라는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남성의 성기 아래에다가 손을 넣으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라 혹은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완곡한 표현이에요. 뭘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 근데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길 수 없는 약속, 어떤 맹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남성의 생식기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져 나가고 민족이 번성하고 집안이 대를 잇잖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로 여겼기 때문에 맹세를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오늘도 지금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세까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니까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표현으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 성서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한테 하는 표현은 아닌데
지금 그만큼 간절히 야곱이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 맹세해라. 이것만은 맹세해라. 지금 나이 들어 죽음을 앞둔 야곱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애굽에다가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나를 조상의 묘지에다 장사해라. 야,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한번 묵상 넘어갔을 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날이 가까운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를 부탁하였다. 애굽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약속하셨던 베델의 언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 언약 사건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으로 또 넘어가죠. 우리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야곱이 병들었고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고 야곱의 베델 이야기를 들었다. 베델 언약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베델 언약 사건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5절부터 6절까지는 왜 베델 언약 사건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그 장면이 나오죠. 왜 갑자기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양자로 삼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나와야 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다. 누가? 주어가 빠졌네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다. 7절은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의 장사를 회상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해석을 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아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과 라헬의 양자로 삼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좋아요. 여러분 이제 묵상 과정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관찰과 연구의 과정 끝났기 때문에 묵상 과정으로 들어가면 큰 이 세 단락 덩어리가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모세가 이 글을 기록을 할 때 어떤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쭉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47장 후반부와 48장 전반부가 쭉 함께 묶여 있지만 한 덩어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묵상집을 이 편집하신 분들이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의도를 좀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야곱이 죽게 돼서 마지막 순간이 다 돼서 요셉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처음에 개요였잖아요. 그 첫 번째 얘기가 뭐였어요? 나 여기다 장사하지 말아라. 나를 애굽에 놓지 말고 우리 조상의 묘에다가 나를 데려다가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이었어요. 왜 조상의 묘에다가 장사를 하라고 할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좀 내용이 이해가 돼요.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이 야곱이 정말 더 병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데려왔더니 무슨 얘기를 해줘요, 야곱이? 베델 언약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본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건을 147세가 돼서 늙어 죽을 그날이 돼서까지도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이 땅이 어디예요? 베델이 속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장면에서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아니 왜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까지 맹세를 시킬 만큼 중요한 일일까 생각할 때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살던 땅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기껏해야 3대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정도가 살았던 땅이 가나안 땅인데, 딱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이 거기를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고향으로 여길 만큼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곱은 거기가 우리 땅입니다, 이런 심정. 한국 사람이, 반만년 역사를 가진 한국 사람이 이방 땅에서 죽게 됐을 때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나를 고향에다 묻어줘, 말했다면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야. 나를 가나안 땅에서 내 후손들과 대대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하셨어. 애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후손인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도 했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구 보라고 쓴 거예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모세가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근데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 땅에서 너희 자손 대대로 번성하리라고 축복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게 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델 언약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냐? 그 자손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것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을 대신하여 자신의 양자로 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본인과 라헬 사이에서의 아들로 여기며 양자로 삼겠다. 이런 내용으로 본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약속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아브람, 이삭, 야곱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메시지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가봐야 블레셋 정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언약을 지키고자 하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한 줄 요약하면.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 감기, 실회, 확, 우리 6가지였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 감사, 기도 이 3가지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오늘 뒤에 실, 회, 확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확
다가올 때 실천적으로 적용이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실천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려는 순종의 열심이 내 안에는 없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전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부터 먼저 순종해야겠다. 내 주변에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본인의 실천에 제목으로 삼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힘주세요, 용기 주세요 기도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쪽으로 실천할 수 있겠죠. 회개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곱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내용을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다 될 때까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인데, 나는 처음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 품었던 약속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있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감정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께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늘 지키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 나는 지금까지 지켜왔나?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적으시는 거예요. 또 회개의 제목들을 다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날은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신에 대한 적용을 하실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후에 알지만 결국은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메시지의 내용, 결국은 광야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그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광야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또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으실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적용이 잘 된 거겠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묵상의 실제 두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묵상과 적용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매번 이 말씀 묵상한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방향이 틀어지고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과 또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